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목에 끊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를 지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골로새서 2장 신약성경 326페이지 6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그를 배우며 세움을 입어 구원을 받은 대로 믿음에 붙여서 감사함을 전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천만이 그대로 되어가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하늘의 것이니 온 육의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의 자리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가슴을 열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이 배부르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온전히 사용하사 성령의 말씀으로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1장부터 쭉 보면 굉장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질책하고 책망하고 막 굉장히 강한 어조로 책망하는 말씀이, 권면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골로새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헛된 이 초등 학문에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성도들이 어느 교회에 있다는 것을 듣고,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피 뿌려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다른 교회 성도들도 오고 뭐 권사님도 만나고 또 기도원에서 많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권사님인데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깜짝 놀래요. 주의 종인데 엉뚱한 아리까리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만 그런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 시대가 혼미해가지고. 이상하게요, 어떤 목사님은 진짜 내가 어디라 얘기하면 바로 여기 지명이 나오니까, 영덕이 어느 교회라면 다 하니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천주교에 엄청 심취를 했더라고 이분이. 그 사모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전도사님 누군지 알지요? 예. 우리 장로님도 알 거예요. 사모님이 뭐라 하냐, 우리 목사님은 하루 종일 천주교 방송을 들어요. 그 뭐지? 그걸 뭐라 해요? 우린 CBS지만 거기는 예? 거시기 방송이 있디야. 그 천주교 방송 매일 신부님이 나와서 하는. 그러니까 예화를 들어도 설교 시간에 매일 천주교 예화를 들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게 뭔가 정체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예의 갖추고 말겠습니까? 저는 막 드립갑니다.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지금 그거 잘못됐습니다. 권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막 난리쳐요. 우리 기도는 안 와도 좋아요. 그러나 정신 차리세요. 이게 지금 진리에, 바른 진리에 세워진 겁니까? 하고 내가 막 뭐라 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어떤 철학과 또 잘못된 사상의 속임수에 빠져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런 편지를 옥중에서 그것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바로잡기 위한 이 열정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못 보고 지나간 척, 못 본 척 하면 되는데, 남의 교회 일이잖아요. 내가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막 남의 교회 목사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아유 예 하면 나랑 좋은 관계가 유지될 텐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난리를 쳤어요. 한번 목사님 이거 제정신입니까? 이거 아닙니다. 권사님 지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난리를 쳐요. 왜?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요. 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못 본 척하면 그 육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한 관심과 열정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질책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헛된 길로 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때로는 강한 어조로 설교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세요. 거기 내 마음 중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는 열정이 뜨겁다 보니까, 열심히 특심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정말 강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강하게 정말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설교하는데 상처가 된 일이 있다면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너무나 사랑이 지나치다 보니까, 관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냥 간과하지 못하고 이야기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심정을 제가 사도 바울 같이는 못해도 그 발톱의 때만큼은 못 따라가도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우리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면 안 되겠기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사단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겠기에 제가
제가 때로는 강하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제가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나 이렇게 한다면 저는 영적 사기꾼이지 여러분 목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이걸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 그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예, 잘했어요, 잘했어요, 칭찬하는 설교만 하면 여러분 영혼이 분별력을 잃어요.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도 몰라요. 깜깜이가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강력한 오늘 말씀을 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목자가 바른 목자지,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괜찮아 한다면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100%입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것만 빼먹기 위해서 그렇게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 사기꾼들이. 제가 영덕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그 강구에 사는 그 어떤 서울에서 목사 안수, 그것도 뭐를 받았다더라, 통신으로 공부하고 몇 달 만에 목사 안수 받았다는 어떤 여자 목사가 있었어요. 우리 기도원을 자주 왔어요. 어느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영덕에서. 그런데 내가 오면 위로해주고 먹을 거 챙겨주고 불쌍히 여기고 혼자 사는 과부고 가난하니까 늘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원에 자주 왔어요. 그런데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줬어요. 차비가 없어 못 온다 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나도 없는 중에 10만 원을 줬는데, 또 그냥도 주고 몇 번을 그랬는데, 빚을 내가지고 자기 그 체면 세운다고 그 빌려간 날, 그 다음날 대게를 이만큼 사갖고, 부흥의 기간인데 강사 접대한다고 갖고 왔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을 것 같아요? 정신 차리세요. 주제 파악을 하세요. 드리는 건 좋으나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세요.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한 번은 강사 목사님 대접한다고 저랑 하도 그래서 나는 10,000원짜리 물에 한 그릇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려고 따라갔더니 카드를 긁어서 30몇만 원짜리 밥을 한 끼를 사는데 내가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그 가난한 집에서. 그걸 몇 번 겪고 나서 제가 호되게 야단쳤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왜 빚을 내서 이 짓을 합니까? 그리고 왜 그런 모습 때문에 자기 자녀 둘이 아들이 교회라면 넌더리를 내는 거예요. 엄마가 목사 자질도 없는데 어디 가서 통신으로 목사 안수 받고, 목사랍시고 교회도 못 다니고 여기저기 못 다니고 빙빙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두 자녀도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라고는 넌더리를 내요. 그럼 그 영혼 실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개 박스를 들고 오길래 난리를 쳤는데 그 길로 울고 도망갔어요. 나한테 뭐라고 하면서 갔는지 아세요? 저 어디 기도원이라는 말부터 요 근처에 바로 포항에서 쭉 가다 보면 그 큰 기도원 하나 있지요. 그 기도원 원장은 갖다 주는 대로 좋다고 더 갖고 오라는데, 당신은 뭐냐 이거예요. 나한테 한 얘기가 갖다 줘도 지랄이야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갖다 주는 거 싫다, 분수에 맞게 하세요 이러고 빚졌다고 울고불고 하고 아들한테 돈 내놔라 하니까 걔네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정상적인 정도를 가세요. 저는 바른 말 합니다. 왜? 내게 유익이 돼요. 내가 그 똥구멍 긁어주면 잘한다 갖고 오세요. 아이고 축복받겠습니다 이거 섬겨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신 못 차려요. 쓴소리 하는 게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어느 기도원은 갖다 주면 갖다 줄수록 잘했다 해서 자기 거 다 빼먹었대요. 그 고백하더라고. 우리 전사님 알고 있잖아요. 엄청 갖다 쏟고 자기는 빚더미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목자입니까? 사기꾼이에요. 그건 영적 사기꾼이에요. 그 양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그 영혼과 그 육체를 제대로 같이 잘 이끌 수 있는 목자가 나는 진실된 종이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질책할지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한 기대와 사랑과 관심과 열정이 넘쳐서 저 목사님이 그러는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이 그거예요. 자기 교인도 아닌데 당신이 뭔데 우리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해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랬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속임수 철학에 빠졌었던가 봐요. 왜냐면은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멘? 이 초등학문이 뭐냐?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길을 쫓고 세우세요. 자,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초등학문이 결국은 뭐냐?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또는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이 원문이 있어요.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물, 불, 흙, 공기, 나무, 별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한 점성학, 철학, 인간 무슨 초등 아주 이 우주의 자연 이치를 이렇게 해서 통계학으로 낸 그런 철학이요. 철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통계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초등학문이라. 따라하십시다. 초등학문. 이것을 헬라 시대에 이 사도 바울 시대에 그 지역에 엄청나게 만연했다는 거예요. 초등학문이.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별을 보고 점성술을 하잖아요. 자, 당신의 이름에 불이 많아요? 물이 많아요? 또 나무가 있어요? 이래서 불하고 나무랑 붙으면 부부가 싸우고 맨날 당신이 이렇게 돼요? 이게 헬라 철학 기본이 이거예요. 이 시대부터 이게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통계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여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철학관이라고 하는 이름, 이름 지어주는데 어디요? 네, 장명학. 여기서 여기에서 근본이 된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요 헬라 요 학파에서 요것을 기초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통계학을 요 우주 원리를 가지고 나무, 불, 흙, 공기, 당신 이름에 핵자에 나무가 많아요, 불이 많아요, 흙이 많아요, 토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서 화, 수, 토, 목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들어본 적 있는 분? 우리 솔직히 다 알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획자를 어떻게 풀이하고 이랬지요. 자, 그런데 골로새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로 밑에 있네요.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이것이 통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사주팔자, 운명, 장명 다 통계학에 의해서 운명이 이렇게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초등학문에서 죽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 초등학문이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물, 불, 나무, 흙 이런 게 관계가 없어졌어요. 이거는 원초적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우리는 비껴가요. 왜요? 예수 팔자로 바뀌었거든. 이것이 다 소용이 없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이 초등학문을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열불이 터졌겠어요. 통계학이 어쩌니, 철학이 어쩌니, 장명이 어쩌니, 물이 어쩌니, 불이 어쩌니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교회도 아니야.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편지를 이렇게 그때 당시에 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도 저 큰 교회 성도들은 주로 그런 사람들 많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야 되고 없을 줄 믿고 앞으로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설교가 선포됐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들은 이유는 절대로 이 초등학문에 의해서, 물론 이런 건 좋아요. 저도 여러분 이름을 많이 바꿔줬어요. 우리 저기 김영주 전도사님 어머니 이름이 강순정이에요. 순정. 그래서 이름 부르기도 참 억양도 거시기 하고, 그래서 내가 강순정이 뭐예요? 강순종으로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들의 이름이 다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지 세상과 관계되지 않아. 초등학문에 의해서 핵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렇게 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초등학문, 물, 불, 흙, 나무, 공기 이런 거에 의해서, 통계학에 의해서 그들은 덤핑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고 지금까지 인도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카드값을 못 막아서 저거 목사님, 내가요 귀신이 나에게 돈 한 보따리 싸다 준다면 내가 거기다 대고 철이라고 하겠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야. 저기 어느 교회, 큰 교회 권사인데 내가 가만뒀겠어요? 내 그 관계를 끊을지라도 싹 밟아놨어요. 당장 회개 못하냐고, 어디서 있다고 소리를 하느냐고. 지금 하나님이 듣고 귀신이 들었다. 그러면 귀신이 박수치겠네. 나의 복의 근원은 그럼 누구라는 얘기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말은 아니 그 사람 일평생에 몇 번이나 불렀을 것 같아요. 수천 번 불렀을 겁니다. 그 찬양은 되게 좋아하더라대. 그런데 진정한 복의 근원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걸,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다면 그따구 소리가 나오느냐 이겁니까? 여러분, 초등학문을 우리는 벗어난 자입니다. 초등학문에서 우리는 이미 지나간 자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 초등학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관원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을 거예요. 세상 사람의 사상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을 옳은가, 네가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거예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사도행전 4장 19절에 관원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친구도 아니요, 사업 파트너도 아니고 관원들 앞에서. 관원들이라면 잡아 죽일 수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완전하게 거기서 끝장을 낼 수도 있는 이 관원들 앞에서 뭐라 하냐? 너희의 말, 이 너희의 말이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말, 믿음에 서지 않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네가 판단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이 초등학문으로 불이 어쩌고 물이 어쩌고 해서 당신 이름이 그지 같아요? 망할 이름이에요?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 안에서 복받은 자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뛰어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협박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 장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가 아무리 큰 권세로 협박할지라도, 총칼을 들이댈지라도,
아니면 내 직장을 뺏는다 할지라도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오락가락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믿음에 굳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할렐루야. 그분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통계학적으로 사주팔자의 운명에 의해서 어떻게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8절에 잘 말씀을 들여다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그래서 노략. 뭘 노략할까요? 뭘 훔쳐갈까요? 여러분에게서 철학으로 믿음을 훔쳐가요. 우리에게 좋은 거 다 뺏어가요. 영혼을 도둑질해요. 믿습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 불, 물, 공기, 통계학, 철학 이런 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모습이 절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가슴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자, 충만하여졌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이제 완전히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난 자요. 충만하여졌습니다. 그 안에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누리세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원천의 복을 받는 충만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자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냐? 라고 물으신다면 하박국서에 가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요, 이 땅에서 100억 받은 것보다 1000억 받은 것보다 훨씬 큰 복을 받은 자들이요.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이름이 뭐예요? 행복한 교회요. 자,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돕는 방패가 돼 주신대요. 얼마나 더 행복해야 돼요.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의 칼만 휘두르면 사단 막이 팍팍 무너지고 깨지고 수술하고 영혼을 살려요. 영광의 칼이에요.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이 높은 곳을 팍 밟아버리로다. 할렐루야. 예. 하여간 이제 예림이가 이제 좋아지려고 그러는지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막 대성 통고 가다 말고 다시 돌아왔어요. 막 뒹구는 거예요. 머리가 깨져 나간대요. 아파 죽는다고. 머리가 어느 정도 아픈지 아그랑을 쓰고 막 뒹굴고 난리가 났었어요. 지난번 혜린이 아픈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완전히 다른 저기야 지는 기억도 못이야. 우리 영전사랑 나랑 혜린이랑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우리가 증인이요. 좀 사진을 찍어놓을 걸. 지는 모르겠디야. 못 나간다고 아그락을 쓰고 혀를 이만큼 끓여놓고 눈이 확 돌아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1시간을 씨름하고요. 저 제정신 돌아왔습니다. 다 토해내고. 오늘 멀쩡하잖아. 머리 하나도 안 아프잖아. 머리 아팠다 기도할 때 배가 아팠다 배 아파 죽는다 또 뒹굴고. 이게 마지막 이제 사단 마귀가 나가려면 이 쇼를 하는 거 생쇼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리얼이에요. 이게 진짜요. 그 세븐이라고 하는 탐사 거기에서 지난번에 그 잠깐 나오대.
점쟁이들이요 이 유튜브에 올리는 거 다 가짜입니다. 다 그 재연하는 저 배우 해가지고 정보를 와가지고 딱 오면 그 사람들이 각본 다 해서 영상 찍어가지고 딱 올려서 조회수 높여줘가지고 돈 벌게 해줘.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우린 그런 거 올릴 필요도 없어. 그냥 한 영혼 살릴 사람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렇게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요. 우리 혜린이가 그날 그러더라고요. 고백을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다시 정신 차릴게요. 우리 예림이 언니 하는 거 보고 내 자신을 다시 돌아봤어요. 나도 불과 얼마 전에 그랬는데 나도 그랬었잖아요.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대적의 머리통을 밟고 승리한 자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자, 뿐만 아니라 보니까는 12절 13절 시작.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요. 이미 우리는 영적 사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형이에요. 이미 죽어버렸던, 죽을 뻔했더니 아니요,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렸어.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둘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첫째 부활은 뭐고 둘째 부활은 뭡니까? 여러분이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오늘 여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예요. 이게 부활이지 뭐예요. 할렐루야. 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버리셨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이 사주팔자 운명의 매인 삶은 끝났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랬어요?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의문에 쓴 증서라는 게 뭐냐? 세상 학문, 초등학문, 이게 이제 증서를 도말해버렸어. 세상 학문, 초등학문을 의문에 쓴 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상 학문, 초등학문이 이 스토이 K1이라 그래서 물, 불, 철학, 통계학,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도말해요? 십자가에서 도말해버렸다니까. 우리에게는 효력이 안 나타나.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만 듣기에 거시기 거북한 개똥이 이말란, 죄송합니다, 말순이 끝순이 이런 거 듣기가 너무 자존감이 낮아진다. 이런 건 좀 바꾸셔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 안 해요. 그러나 동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이름을 바꿨는가? 이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 이래요. 개차반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깡패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개가 천선했네. 그러면 내가 피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이삭과 같이 살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살겠습니다 해서 김바울로 바꿔도 괜찮아. 그럼 누가 뭐라 안 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동기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평생 내 목숨을 바쳐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이름을 거룩하게 바꾸는 것까지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러나 내 이름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더럽더라. 그걸 바꿔야 복을 받는다더라.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동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동기가. 믿습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는 좀 지혜롭게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잘 살으십시다. 슬기로운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이미 예수님께서 의문에 쓴 이 문서를 다 증서를 도말해버렸는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안 나타나는데 거기에 다시 매인다는 건 이건 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널 위해 죽었다니까? 너의 모든 의문에 쓴 증서 이런 거 다 도말하기 위해서 사주팔자 운명을 깨뜨리기 위해서 죽었
다시 또 근리 또 가냐? 이러신다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벗어난 자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15절 보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분이 여러분 심령 속에 찾아오셨어요.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승리자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천국을 이루고 예수님이 나의 이 보좌에 앉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천국까지 팔짱 끼고 딴딴따단 하면서 혼인식을 치르러 지금 저 천국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 이런 문제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갖는다든가 진리를 잘 헷갈려 하지 마시고 우리는 분명하게 선이 분명하게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오늘 좀 설교가 길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서 확실하게 깨달아서 나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저주를 끊으시려고 문서에 쓴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초등학문에서 벗어난 자요, 죄악에서 벗어난 자요, 세상에서 해방된 자요, 사단 마귀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된 자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니 이 믿음을 아멘으로 받는 자마다 이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대로 된 줄 믿습니다. 뛰어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